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멘. 자,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모세 장인이죠. 미디안 제사장의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여러분 잘 보세요. 평상시에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 산, 40여 년 동안을 모세는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모세가 알고 있던 그 산은 호렙산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 자, 여기에서 반드시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장 1절로 2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자, 2장 출애굽기 2장 18절과 민수기 10장 29절에는 르우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르우엘. 그래서 그 뜻은 하나님의 친구, 전능자의 친구. 이드로라는 뜻은 뛰어나다, 탁월하다 그런 뜻인데요. 동일한 인물이죠. 동일한 인물. 맞습니까? 동일한 인물인데 이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르우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그 밑에 제가 여기 간략하게 기록해 놓기로는 동일한 인물인데 르우엘은 그의 본명이며 이드로는 제사장의 공식 존후입니다. 존후. 이해가 되시죠? 제사장의 공식 존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산 호렙, 출애굽기 19장 11절과 18장 20절에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의 산. 사도행전 7장 30절과 38절에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도를 받은 산. 생명의 도를 받은 다 동일한 산이란 말이에요. 아멘. 호렙산. 다 하나의 같은 산인데요.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맞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창세기 16장 7절로 8절과 22장 15절로 16절, 28장 12절에도 하갈과 아브람과 야곱에게도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죠. 맞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도 표현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떨기나무, 에레미야 17장 6절과 48장 6절에 보면 광야의 떨기나무, 아주 볼품이 없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나무였다. 가시덤불과 같다. 우리나라 뭐 찔레덩굴이라든지 그런 나무로 비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그 밑에 3절에서 12절까지는 각 절마다 여기에 제가 꼭 필요한 말씀을 참고해 놨으니까 제가 2절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머지는 우리 목사님들이 나름대로의 목사님들 것으로 소화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 그냥 넘어간다 그런 뜻은 아니십니다. 자, 한 장 넘기시길 바랍니다. 각 절마다 필요한 말씀을 첨부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2절까지만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목사님들 참고를 하셔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요약해 놨는데요. 모세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맞습니까? 첫 번째 생애는 궁중의 교육 생활을 받았죠. 두 번째 생애는 광야 40년 목자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크게 쓰임 받은 목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거의 다 목자들이었어요. 목자. 여러분 다윗도 목동이었죠. 맞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의 8아들 중에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7명의 아들은 있는데 한 명이 없어. 근데 그가
말제가 다윗이었잖아요.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야곱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도 20년이요. 목자였어요. 아멘. 양. 우리 목사님들도 정말 이런 사실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맡겨준 귀한 양들 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부터 시작하잖아요. 맞습니까?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모세의 광야 40년이 참에 그의 80살의 나이에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부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몇 살에 부름을 받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각자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뼈아픈 모세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실패. 원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실패의 원인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줄 알았는데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깨달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일을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아멘이시죠? 네. 자, 들어보세요. 40년 동안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날마다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전에 없었던 이상한 불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오르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이상한 그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야 모세야 아니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 10절 3장 10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 말 있잖아.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12절 보세요.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근데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가 내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이 모세의 겸손입니까? 겸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모세는 한번 실패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신감을 잃었고 열등과 좌절, 낙심 속에 자기 자신과 같은 떨기나무 앞에 모세 40년 긴 세월을 기다리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낮아질 때를 기다리십니다. 때를 기다리십니다. 자,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놀라운 메시지가 이 진리와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임재하신 가운데서 목사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정확히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정확히 알 때 하나님은 그 깨닫는 그 순간에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아멘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간 이 사실 5절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주권, 네 고집, 네 주장, 네 지식 다 내려놓으라 그 말이야.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것은 친히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사야 51장 2절에 복을 주어 창세케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양을 치는 현장에 찾아오신 것이 일하는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일의 연장선상인 그 연장선상에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전도도 하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을 하는 자, 일하는 자. 자, 둘째, 임재하신 하나님의 목적 두 가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맞습니까? 네. 3장 7절로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여기에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그 하나님은 그냥 건성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히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 마음 중심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변명도 할 수가 없어. 맞습니까? 부족한 종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행복히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오늘 내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 오늘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오늘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에 행했던 모든 것은 정확히 내일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아멘. 좀 말씀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주 드라마 중에서 요즘에는 뭐 드라마 보질 않는데요. 옛날에 아주 감동받은 감명 깊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허준이라는 드라마였었어요. 허준. 근데 그 어떤 점에 제가 맞아, 사람은 평상시에 정확하게 살아야 돼. 허준이 어이가 되었을 때 그의 발목을 잡은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거에 밀매한 사건이에요. 과거에 밀매한 사건이 어이가 되어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 궁중에 무슨 그 참모급에 있는 그 사람이 그 담당원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준이 거기에서 굉장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과거의 잘못 때문에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만나게 되는 일이 드러났어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더라. 맞아. 오늘 지나면 그만이 아닙니다.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죠. 우리 목사님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지난 이야기인데 그 모세에 대해서 뭐 무슨 공부를 하려고
모세를 통해서 나를 깊이 발견하고 내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23절과 3장 9절을 보시면 2장 여기 보세요.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앞에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3장 9절 오늘 본문에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듣고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간역자들의 학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그 절규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계신 하나님. 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큰일 기도하시는 것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문을 열고 그 응답이 다가온다면 얼마나 살맛이 나겠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특심에 있어가지고 산에도 가서 기도하고 산기도 얼마나 오래 하고 있는데 그 2년까지 와가지고 지금까지 보통은 있는데 그런데도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 당시엔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차야 된다. 차야 돼. 채워줘야 돼. 맞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죠. 근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순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결례를 따라 물 2-3통 드는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죠. 하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물을 떠다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채워줘야 돼. 아구까지. 채워줘야 돼. 모든 것은 여러분 채워줘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서두르고 다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기도도 차야 돼. 분량이 차야 됩니다. 여러분 죄악도 목에 찰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임해하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길 원하시는 그 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시는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해라. 아멘이시죠?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8절로 10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 내가 내려와서 누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다 같이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서 목사 안수를 주셨고 주의 종으로 세우신 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실 터인데 작은 어려움에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하여 나에게 주신 그 사명도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번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늘 시간을 주신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 나에게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새날 이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가를 한순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내가 내려와서, 맞습니까? 내가 내려와서 너를 위하여 애굽을 바로에게 보내며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아멘. 이 음성을 우리 목사님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정녕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맞습니까?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아, 내가 너를 지은,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까 찬송도 우리 이예수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찬송을 함께 나누시는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났고 불 가운데로 지났는데도 사르지도 못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홍해를 걷는 큰 놀라운 사실도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사실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물이 창일하고요, 그 물이 우리를 절대로 삼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어떻게 했어요? 그를 붙들고 가던 용사들은 가기도 전에 불에 타 죽었잖아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세 사람이 아마 스스로 뛰어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를 붙들고 가던 사람이 중간에 다 타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 가기도 전에 다 죽는다. 맞습니까? 속옷과 겉옷, 고이도 냄새도 하나 나지 않는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이 사실을 한순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자, 하나님이 12절에 모세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자, 기가 막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라. 모세를 바로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정명석인가요? 정명석이가 사람을 앉혀놓고 보면 너는 신이다. 나도 신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사실들 그 어떤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본 일이 있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막 혼린다 그러나 서르다 근데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바로는 애굽의 임금입니다. 그의 명령 앞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근데 그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신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위대하게 하나님들을 쓰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과 이거 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기 10가지 재앙을 기록해 놨는데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출애굽기 8장 1절로 5절. 세 번째, 이재앙.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 파리 재앙. 8장 20절로 32절. 생축 재앙. 9장 1절로 7절. 복종 재앙. 9장 8절로 12절. 우박 재앙. 9장 13절로 35절에 메뚜기 재앙 10장 1절로 20절 흑암 재앙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 처음 난 것의 죽음 11장 1절로 10절 여기에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요 장면에 가서 숙제를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답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기에도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하여 14장, 15장의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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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나이에 상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 아멘. 아멘. 나이 내가 나이 먹었는데 저는 있잖아요. 저도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물론 우리 목사님들보다 더 먹진 않았어요. 더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나는 나이를 많이 먹었어. 내가 많이 늙었어. 그랬으니까 뭘 포기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청년들하고 뛰어막질하면 내가 꼴찌가 안 나면 나도 그걸 뛸 자신이 있다니까요. 씨름을 하겠다 그러면 삿바 잡고 저 씨름을 용기가 있어요. 씨름하자 그러든 제가 질망전할 용기가 있다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80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쓰임 받았는데 내가 80일에 나도 모세처럼 쓰임 받아. 물론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어요. 반드시 내 있는 자리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서 1장.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아주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한 분도 빼놓지 말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아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7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를 만할지니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맨 사람의 말만 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성경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습니다. 한 절 속에서도요 다시 읽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의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세요. 에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고요? 아닙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서 내 말을 네게 두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 목사님들은 반드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일을 할 수 있기를.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경을 떠나 살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음.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민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다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4절 2장 18절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꽃 같은 눈. 오늘 본문 3장 7절로 9절에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장 7절에 하나님이 우고를 아시는 거예요. 우고, 고난과 고통과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잖아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알고만 계시고 주시지 않을까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 필요할 때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오늘 본문 3장 10절로 12절의 결론이잖아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통하여 하리라. 아멘. 이 사실을 큰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매일 삶 속에 최고의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도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4장 22절입니다. 4장 22절. 제가 출애굽기 4장 22절. 반드시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히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보세요. 22절,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4장 22절 시작.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보세요. 사랑하는 중재 참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세를 향해서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아요. 여기에 이 말은 이스라엘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맞습니까? 전 세계를 한 혈통으로 삼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아들 내 장자, 그 아들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예수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몸을 짓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말씀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새기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